김창룡 목사입니다. 성경 쏙쏙으로 돌아왔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내셨죠?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 수많은 한계를 만납니다. 또 고난도 만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분은 인간의 한계 언제 제일 많이 느끼신지? 능력이 다하지 못할 때. 네. 예, 그다음에 내가 힘이 안 돼서 누군가 가족들 특히나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예, 도와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여기밖에 안 되나 막 이럴 때 예, 느낍니다. 그렇죠. 네. 우리 소희 씨는 어떤 때 제일 많이 한계를 느끼세요? 저도 일할 때 대본을 연습하거나 할 때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네. 네,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또 제가 사극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극은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한계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사극은 일반 대사하고 좀 다른 대사로 가죠? 네, 발성도 다르고 훨씬 더 힘이 많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네. 내 이놈 뭐 네, 이렇게 하고 힘이 그러면서 선배님 같은 목소리는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난 4시만 해가지고. 네. 저는 인간의 한계를 제일 많이 느낄 때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목회를 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면 무리한 경우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한 경우가 생기면 꼭 문제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 그저 나는 최선을 다할 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 자녀를 키울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 인간의 한계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느끼는 때가 이 자녀를 키울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집사람하고 이제 논의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키우는데 그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인간의 한계를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식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의도한 바가 있는데 그 의도한 바대로 안 되고 내 한계를 철두철미하게 느꼈던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이 감당치 못했던 인물, 이 사람은 문제와 한계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좀 지식인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게 끌려가서 한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 그러니까 징용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서 살다가 70년 만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3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3차 귀환을 주도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까닭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 3차 귀환을 주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을 봤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 밑에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술관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술상무 이게 딱 생각이 나서 별로 높은 직분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다 시험해보고 왕 측근에서 왕을 경호하고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경호하고 또 왕에게 자기의 의견 같은 것을 개진해서 왕이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을 술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이 돼서 술관원이라고 돼 있지만 높은 지위의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이나 정책보좌관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런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 무상함, 또 인간의 모든 일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3차 귀환을 할 때에 이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1차, 2차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오고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3차 귀환이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이고요. 이런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의 내용이 느헤미야 6장을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느헤미야 6장에 나오는 그 위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제의를 해요. 이 만남의 제안은 실상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토속 유지로서 아주 세력을 키워놓은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그 느헤미야가 이제 그 지역에 절대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못하도록 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계속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만나자고 했을 때에 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안 만나요. 안 만나고 이 만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네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도 있지만 사람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실 때에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이게 나에겐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 이 느헤미야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봉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요. 그 편지가 봉하지 않은 이유는 누구나 다 보라는 얘기죠. 그 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 그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써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봉하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열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야 이거 역모를 꾀하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이런 식으로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느헤미야의 위기가 다가온 거죠. 느헤미야에게.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하면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자고 제의한 사람들 그 뒤에 감추어진 살해 의도를 분별해낸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만남을 피하면서도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를 향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도 분별력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자기가 이 해야 될 일,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도 가끔 그렇지만 누가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저 사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생각에 함몰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함몰이 돼버리면 분별력을 자칫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 또 내가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지혜롭게 파헤쳐 나가고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우리가 내 감정보다도 복수하려는 마음보다도 분별력을 가지고 사태를 파악하고 우선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하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 믿음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상황에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유명한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탁지기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닭이 이제 알에서 부화할 때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기 전 이 껍질 안에서 이 껍질 안에 있는 걸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깨트리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도 안에서 달걀 껍질을 깨고 또 달걀을 품었던 어미닭도 동시에 같이 바깥에서 쪼아 주어야 이 무사히 병아리가 부화가 돼서 온전한 병아리로 나온다. 이 말이 줄탁지기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에서 껍질을 깰 때 하나님도 바깥에서 우리의 그 나와야 되는 그 껍질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줄탁지기 줄탁동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참 이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 옛날 그 유명한 속담도 있잖아요. 격언이 있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신앙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위기만 있었느냐 하면 그런 위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아주 잘 아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절친.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이야기하면 젊은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젊은 친구들 말로 빌자면 베프입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꽤 높은 신분의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제사장은 성전에 머무는 사람이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예언적인 능력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던 모양인데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도움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출근도 안 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스마야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전화도 안 받고, 뭐 전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왜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문자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거기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 표정으로 말이야. 야, 느헤미야, 큰일 났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너를 죽인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너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외소라고 하는 지성전 안에 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너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베푸고 절친이니까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걱정해주는 말 따라서 친구 말을 듣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거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한 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너를 찾아오면 궁금하게 해서 찾아오게 해서 늘 찾아오면 성소 안에 있는 외소에 들어가서 조용히 숨어 있게 해라.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조용히 걔를 처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마야의 행실을 보면 자기 친구를 죽이는 사지로 몰아가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나쁜 친구죠. 그 나쁜 친구이지만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기에서 이 스마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간파한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자칫 우리는 사실 사람 말에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승대 씨가 저보고 목사님 오늘 저하고 같이 가시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만약에 승대 씨가 그렇게 제안하면 그러죠. 뭐 같이 갑시다. 시간이 되면 같이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같이 가다 뒤통수를 내가 나를 때리친다든지 이런 거 못 알아차리잖아요. 그럴 리는 없지만 발을 걸 건데. 예, 발을 걸거나 사람들이 참 우리 승대 형제님이나 소희자매 같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고 순수하신 분들이 많지만 세상에 나가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나쁜 의도, 음모 이런 것들을 간파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느헤미야는 자기 절친인 이스마야의 그 나쁜 의도를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스마야에게 뇌물을 준 이유를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위기와 유혹 얼마든지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유혹이나 시험이 오면 일단 우리가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기가 쉬운데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서 이런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면 이걸 막아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위기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비방하는 일처럼 나쁜 일은 없습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말과 비평이라는 말이 달라야 되는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게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비평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바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비평이에요. 근데 비방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뒷담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 적도 없이 말하는 게 비방이고요. 우리가 비평을 하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권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진짜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가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
평이고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주저앉히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비방이란 말이죠. 그런 의도도 나쁘고 방법도 나쁜 것이 바로 비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게 비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비평을 해야 될 때는 평강의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편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분이 차서 악에 받쳐서 얘기를 하면 그건 비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평강의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 게 비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비평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물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 잘못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안이 있어야 그게 비평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대안이 없이 그 사람의 잘못만 지책하고 그걸로 끝내면 그것도 비방이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대안, 그리고 내가 그 대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게 비평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도와주지도 못하고 말로만 끝낼 것 같으면 그 말을 뭐 하려 하냐고요. 내가 그 사람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나도 그런 말을 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비평이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 없이 약점만 말하면 그건 비방이 되고 많은 것이고 비난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악한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늘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게 악한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멀리 도깨비 모양을 하고 뭐 붉은 색깔 띠고 막 피를 줄줄 흘리면서 딱 봐도 야 이건 귀신이다 이런 모양으로 안 나타난다는 말이죠. 예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와. 예, 그런 모습으로 이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 나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 돼야 되고, 기도하면서 말해야 되고, 그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그게 조언이 된다. 그리고 그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도 힘을 합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는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1장 8절 9절에 보면 느헤미야서이지만 여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이 나오는데,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하고, 또 하나는 범죄를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범죄해서 열국 중에 흩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잘못해서 우리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고, 또 약속을 붙잡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는 말씀,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서 말씀으로 기도를 출발시켰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그 시대의 위기를 넘겼던 이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위, 이건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 그 확실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출중한 사람이었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 믿고 분별력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이 분별력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